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목사를 준비해 주신 예수님. 제목을 이렇게 저렇게 짓다가 하여튼간 했습니다. 목사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이제 패스터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 이렇게 한 것이고, 우리에게 이제 감독자를 주신 것인데, 이 감독자를 주신 것이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주셨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우리는 바울의 일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죠? 나를 통해서 사도들의 교리를 듣고 너희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많은 기초들을 놓았고, 너희들의 규범과 너희들의 삶의 규범과 신앙의 규범들을 알려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은 뭐냐면 너의 삶을, 우리가 너의 믿음을 뭔가 지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너희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런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도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도왔고, 그래서 너희들의 기쁨이 되게, 너희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잘 서서 가게 만들려고 한다, 이런 내용의 요지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봤듯이 이미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한 경험이 있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또 한번 방문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많은 책망을 받을 일들을 하고 있었죠.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적하고 뭔가 문제들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방향들을 제시했더니, 고린도후서에 와서 소식을 들어보고 그들의 삶의 방향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듣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러한 삶들이 바로 잡혔다는 사실들을 듣고서 굉장히 기뻐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바로 잡히기, 많은 것들이 바로 잡혔지만 여전히 바로 잡히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완벽한 정죄까지 우리가 올라갔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여전히, 바울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런 육신과 영적인 삶의 그 갈등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 마저 다 바로 잡아라. 내가 아직 너희들을 지금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고 싶고 방문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알고 있어라. 너희들, 내가 만약에 거기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 너희들의 모습이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았다면, 그때는 나하고 심각한 상황이 놓여지게 될 것이다. 가만 안 놔두겠다. 내가 회초리를 들고 가서 그냥 놔두지, 반드시 내가 회초리를 들고 가서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때 가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만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죠? 담임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가 때로는 다른 교회 또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의 어떤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어떤 애정을 갖고 우리에게 와서 어떤 영적 가르침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좀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교회 독립 침례 교회로서 그 각각의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그들의 영적 권위가 세워져 있지만 때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고 있고 규범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교사들이 있다면 그런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 삶을 지적받고 다시 또 이렇게 교훈을 받고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건지 저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12절에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은 내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 진실함으로 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했더니 지금 우리 안에 바울의 일행들이겠죠. 바울과 같이 교제하고 있는 교제권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했더니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다. 기쁨이 넘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할 때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간증을 세워나가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란지 육신이 앞세워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을 알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더니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영적인 삶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균형 있게 동일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무언가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 양심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너희들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을 지금 의롭게 관리 잘 하고 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 않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더욱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 사실들을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뭐 겸손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에게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당신 교회 다닌다며 당신 뭐 교회 다니면서 사는 삶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에이 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뭐 당신의 삶이나 내 삶이나 뭐 별 차이는 없어요. 뭐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뭔가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삶이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삶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나의 과거의 습관들이, 나의 잘못된 과거의 죄의 어떤 그런 습관들이 어떻게 끊어지게 되었는지, 그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행복하다, 이 사실이 입에서 막 기쁨으로 넘치고, 보는 사람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들이 진짜 기쁨으로 넘치는 걸 보여야지만 그들이 봤을 때 뭔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홈쇼핑 같은 데서 뭐 예를 들어 맛있는 과자를 파는 사람이 과자를 먹으면서 뭐 먹었다 갑자기 폐배탄해 가지고 막 못 먹는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그 사람의 그 홈쇼핑에서 파는 과자를 사겠어요? 먹을 때 막 웃으면서 맛있어 막 이래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내가 그 복음을 믿어서 뭐에 당신의 삶이 나보다 별로 나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뭐 하겠어, 그죠?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기쁨이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막 본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육신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았더니 너무 기쁘다.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 더욱더 그리하였으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우리의 양심이에서 기쁨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서 생활할 때뿐만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 더욱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더욱더 영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영적인 어떤 자세가, 신앙적 자세가 고취되고 뭐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더 다잡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러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 때 뭔가 좀 다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삶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동일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동일한 상태로 실제로 바울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자세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마치 교회에 올 때만 우리가 뭔가 육신적인 삶을 잠시 멈추고, 그래도 교회니까 뭔가 교회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만 잠시 육신적인 삶을 멈추는 정도의 삶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마치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이 집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뭔가 거짓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앉아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삶을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삶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교회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나 동일하게 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한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은 지금 동일하게 한 가지 주제에 관한 한 가지 규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맥락의 글만을 이들에게 제시했지, 뭔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가지고 다양한 다른 책들을, 뭔가 다른 규범들을 쓴 적이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만을 우리가 읽고 적용해야 될 한 가지만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끝까지 너희가 내가 가르친 것을 붙잡고 인정해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막 굉장히 열성적이고 와서 뭐 빗자루 두고 청소도 하고 막 뭔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고 막 매번 예배마다 나오고 막 그냥 예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확 뭔가 열심히 끊어져 버리고 뭔가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죠? 세상으로 심지어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다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목사들도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내가 잘해보겠다고 시작을 하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고 물질이 점점 생기고 자금이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자세가 변질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믿음은 처음에 내가 전해준 그 복음, 너희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전해줬던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리 붙잡았던 그 교리들이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그 자세를 그대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신앙적인 자세가 변질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준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라는 거야. 조금만 붙들다가 이거 아닌가 봐 그러고 막 뭐 누군가가 막 믹싱해 놓은 교리를 갖다가 붙잡는다든지 막 다른 교리를 갖다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도덕적이고 뭐 규범적이고 뭔가 의로워 보이는 이런 것들 붙잡지 말고, 그죠? 이런 사회에 뭐 친화적인 막 그런 교리를 해서 세상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교리를 붙잡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14절,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라. 우리도,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의 기쁨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우리로 인해서 너희들의 기쁨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준 것으로 인해서, 그죠? 그들이 기쁨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전에는 잘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선포했더니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인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전에 하던 일을 하지 않게 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건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쁜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가 교회 감독이나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그들의 삶을 바로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어떤 그런 말을 거역하는 경우가 있다라면 그것은 기쁨을 넘치게 하는 그런 공급 라인을 차단하는 일이나 마찬가지 되는 거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목사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께서 세우는 그 권위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다든지 그들에게 쓴뿌리를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생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 설교를 막 듣는단 말이에요. 인터넷 설교가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어떤 채널로서의 활용을 한다면 그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을 얻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 사실을 그런 과정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소속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라든지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 교회 목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자세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교회 다녔더니 목사가 뭐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자꾸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나를 지적하고 바로잡고 하는 일들이 난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그냥 누군지도 몰라 서로, 그죠?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목사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가 숨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영상 하나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 귀만 만족시키고 싶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지역교회에 참여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있다. 이거는 아주 나쁜 자세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 어떤 기쁨도 생산해낼 수 없는 하여튼 그 길로 스스로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교회 성도들이고 구원을 받았고 교회는 다니고 있고 지역 교회 담임 목사도 있겠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어떤 죄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전히 음행을 하고 있고 서로 고소를 하고 있고 서로 술 마시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뭔가 그들의 눈을 마주보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한 행위들을 지적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보고서 음행하면 안 된다. 그죠? 지적해 주고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그죠?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구원받지도 않은 세상 법정의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일 좀 제발 하지 말아라. 그죠? 더 이상 술 마시고 교회 나오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술 마시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지적을 했더니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고친 사람도 기뻐하고 그 말씀을 했더니 그들이 고친 모습을 보고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도 기뻐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목사가 뭔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기분 나쁘다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면에 전문가가 있고 가서 의사를 딱 만났는데 의사가 이런 병은 기름진 음식 먹지 마세요. 이런 거는 술 마시지 마세요. 이런 음식은 그 담배 피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런 지적을 보고서 막 의사와 다투고 왜 당신이 나를 술 마셔라 마시지 말아라 잔소리를 하느냐, 왜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그러느냐. 만약에 이렇게 그 의사와 따지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그 의사가 돌봐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에어컨 여러분들이 집에 세탁기나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서비스 기사가 왔는데 서비스 기사가 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다. 호스는 이렇게 다시 바꿔서 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지적해 줬는데 그 서비스 기사와 막 싸우면 그렇게 서비스 기사보다 잘 알면 자기가 직접 고치던가 할 것이지 왜 불러놓고 그죠? 서비스 기사 전문 기사와 싸워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겠어요, 그죠? 기분 나빠서 안 고쳐주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리석은 일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 안에 여러분들보다 영적으로 많은 시간들을 경경과 씨름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지식을 주시고 하셔서 세우는 감독이 있다면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지금 바울은 두 번째 가게 될 것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두 번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데 내가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됐었고 내가 두 번째 가면 너희들에게 두 번째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어떤 사역자들이라든지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사역자들에게 외부 사역자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들과 같이 담소를 나누고 그들의 간증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적 삶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귀한 말씀을 또 전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그들을 훨씬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게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좀 더 가서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주고 싶고 만약에 너희들이 재정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지원해서 내가 다른 곳에 사역을 하는데 자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첨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지금 바울은 제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지금 서신서를 쓰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의 질서를 잘 배우고 해서 지금 굉장히 진지한 자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디 가는 게 좋겠어요? 막 여러분들에게 만약 뭐 어디 가는 게 좋겠다든지 아니면 뭐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든지 막 하고 나서는 다음 날 가가지고 내가 잘못 알았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라고 막 이렇게 막 번복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경솔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위험한 일에 노출되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말 형제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네 이게 맞아요 했는데 내가 가서 다음날 막 급하게 전화를 하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내 예라고 한 거 잘못된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뭐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역에 엄청난 신뢰감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내 생각으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게 하는 게 맞아.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한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건 한번 이해했으면 너희들이 다시는 아니오가 될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나서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얘기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가 아니오로 바뀌거나 아니오가 예로 바뀔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는 아니오함이 아니하노라. 그죠?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음에 그 말이 뒤집어질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라고 한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아니요 한 거는 반드시 다음에도 아니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곧 19절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그래서 그분 안에는 항상 그분은 진리이고 그분이 예한 거는 반드시 예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말은 뭐예요? 이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교회를 오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교회 안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진리들을 선포해주는 교회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육신과의 씨름 속에서 잠시 우리가 실패를 할 때들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답답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 도대체 우리 남편 취득도 잘 안 되고, 우리 남편 뭐 승진도 잘 안 되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도대체 이번엔 꼭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 기도해도 이거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 없는 것 같고, 답답해 죽겠네.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딱 가서 지나가다 보니까 타로점 뭐 여러분들의 직업과 뭐 운세를 알려주십니다 봐갖고 너무 답답해갖고 타로점 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타로점 치는 데 가서 운명철학관 이런 데 가서 얘를 점을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점을 보면 그래서 우리 아들 취업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어. 너무 답답해서 아쉬워서.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가 그냥 이번에 걱정하지 마. 당신 아들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 진짜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딱 하고서 다음날 교회에 딱 오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타로점을 보거나 운명철학관에 가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은 목사님이 좀 하나님의 진리와 조금 좀 타협을 해서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타로점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자식 이제 너무 절박한 상황에 가서 타로점 뭐 좀 본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오락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한 거는 크게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막 뭉글뭉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옛날에 내가 타로점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내 입에서 타로점은 괜찮다는 얘기를 할 리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모라고 부르는 거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높이는 일을 하거나 아첨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마치 누군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매는 자매고 어떤 자매는 사모라고 불러서 만약에 칭호의 어떤 격이 나눠지게 된다면 이건 니골라당의 교리와 마찬가지라고 만약에 내가 선포했다면 그 교리는 5년 뒤에도 절대로 바뀔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전한 게 잘못됐던지 뭐가 지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내가 처음엔 진리를 가리킨 게 아니잖아. 그죠? 내 생각을 가리킨 거죠. 그죠? 처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으면 5년 뒤에도 그 말씀은 참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되고 절대로 아니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무언가 세상에 무언가 사회 제도와 타협하고 싶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목사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생활을 지적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빠지나 잘못된 이유로 빠지고 있으면 그 일에 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교회 생활이 게을러지고 있다면 교회 감독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분들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잘못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뭔가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감독에게 쓴뿌리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권면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감독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감독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바로잡음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사실을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들이 영적 생활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생활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육신적인 편에 서서 저 목사 너무 고지식하고 말이야 너무 원칙적이고 꼭 타협을 할 줄 몰라서 도대체 안 돼.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그렇게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진리를 선포하면요 교회 안 나와요 사람들. 지금 대강 그렇게 너무 그렇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만약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죠?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사모라고 조금 불러도요. 그거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 습관이 돼 있는 거 자꾸 목사님이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불편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사모라고 불러도 되게끔 말하게 선포하게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전에 얘기했던 것은 반드시 그 뒤에도 그 논지와 주장을 바뀌실 이유가 없을 테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의 말씀 사역자가 선포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예는 예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는 바뀌겠지? 뭐 이제는 좀 우리 교단에서 이런 교리는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내가 갈 때까지 도착하기 전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빨리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안 잡으면 내가 가면 회초리를 들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아이들을 때리거나 이러면 아동학대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아동학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아동학대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방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초리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바로 잡는 게 진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회초리를 뒤에 감추고 니들이 음행을 하던 술 마시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던 그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냥 세상 법정에 가서 구원도 안 받은 판사 앞에 가서 옳으니 틀리니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저 판사가 죄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그 판사의 인용을 해가지고 죄를 정죄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최종 권위라고 해놓고 판사의 말이 최종 권위가 되면 판사 말보다 못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설교자가 책망을 해야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범법하는 일로부터 바로 잡혀질 수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가난에 머물면서 남한테 신세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위에 남한테 빚지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셔야지. 그죠? 교회에 와가지고 남한테 얻어먹으려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남한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죠?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하는데 만족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남는 걸로 남한테 베풀어줘요.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신세짓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러 가서 그 사람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전하는 게 낫겠어요? 내가 밥을 한 끼 사면서 전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이 밥 한 끼 사면서 전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부지런함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내가 너한테 지금 농담하는 줄 아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농담 먹게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 지금 엄청나게 진지하다. 그죠?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 굉장히 만연하죠. 만들어진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거도 알 수 없는 일들을 막
붙잡고서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있고, 그러나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있는 일들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나중에 바뀌어질 이야기도 아니고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대. 내가 이해했으면 그건 끝까지 이해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내 육신에 따라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된다.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보면요 수많은 공약과 약속들을 하죠. 그러나 그 공약들이 대부분 안 지켜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어떤 것들은 지키고 싶어도 어때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요. 그죠? 내가 말을 한다고 다 지켜질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말한다고 내가 다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 사람들의 힘의 공조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내가 예했으면 그 예를 반드시 예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를 했으면 당연히 그분 안에서 모든 예는 당연히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어디에다 두셔야 돼요? 예라고 해놓고 예를 못 지키고 있는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면 여러분들은 맨날 상처받고 맨날 뭐 그냥 실족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두어야지만, 그분은 이해하셨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반드시 예가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지킬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신뢰를 둬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약속과 소망이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야기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게 되면 한 사람의 대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섬길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왕이라는 제도도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면 왕은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민족에게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한 사람의 대제사장, 한 사람의 왕, 이 사람만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모두가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구약에는 한 사람의 대제사장과 한 사람의 왕이 기름을 부어서 무언가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한다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들이 뭘 하는지 지켜만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획득하셔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직접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더 나은 일들이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더 값진 일들이고 귀한 일들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죠?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 말이, 이게 우리가 보증 그러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증 그러면 보증금 뭐 이런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럼 보증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5천에 50만 원 이러면 이제 보증금 5천만 원, 이 사람이 월세 50만 원 안 낼까봐, 월세만 안 낼까봐 보증금으로 이제 5천만 원 이렇게 큰 돈 받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면 그 대체하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보증이라는 영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런 보증이 아니라 계약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조금, 이행금,
증거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요거는 맛백이야. 내가 요건 맛백이고 내가 너 이거 한번 봐봐. 내가 이거 한번 줄 테니까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계약금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약금이니까 일부죠.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게 될 것의 일부를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전하게 봉인이 되었고 매일매일 수만 가지의 축복을 받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돼 있고 여러분들은 이전과 다르게 바른 자세로 바른 옷차림으로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온유함과 믿음과 절제를 주셨는데 이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에피타이저라는 거예요. 저녁 만찬에 에피타이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상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고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맛배기로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축복들은 뭐예요? 그냥 보증금, 그러니까 계약금, 증거금. 앞으로 내가 이행할 거에 대해서 맛만 좀 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많은 즐길 것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세상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산과 강, 이 부분에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즐기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판이 이 정도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그분의 거실과 정원과 그분의 뭐 이래서 방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발판에서만 살아도 그랜드 캐년이나 우리가 자연 경관을 보거나 뭐 세상의 이 자연의 조화를 보면서 뭐 심해에 있는 물고기들 색깔만 봐도 와 예쁘다 막 이러는데 그분의 정원이나 그분의 안방이나 거실을 가게 되면 어떻겠냐 이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맛보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약 조금 내가 잠깐 맛 좀 보게 해주는 정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이것을 증언하게 하노니 곧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여러분들에게 감독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휘하고 있는 감독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쁨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의 기쁨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방해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도와서 그런 일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다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 본넷들을 열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그냥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동차 수리 기사를 부르던가 정비소에 차를 가져가야 그걸 고칠 수 있어요. 그죠?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가서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여러분 차를 고쳐주는 이유가 그 차를 뺏어서 그 차를 지배하려고 고쳐주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차를 더 유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차와 더불어 기쁜 삶을 더 드라이브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는 거지 그 차를 뺏어가서 그 차를 그 엔지니어가 지배하기 위해서 고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에어컨 수리기사가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에어컨을 수리하면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지배하기 위해서 뛰어가지고 집에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에어컨의 기능들을 만끽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목사나 이런 감독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책망과 바로잡음과 틀린 것들을 바로잡아줘서 뭔가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이 넘치는 일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목사가 해야 할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죠?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맨날 고장난 자동차 끌고 다녀야 되고 고장난 에어컨 쓰고 있어야 되고 고장난 신앙생활 계속 하면서 이게 뭐가 고장난지도 모르고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뭐 에어컨 켜놨는데 왜 이렇게 안 시원해요. 뭐 이러면서 계속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목사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선포하는 이 말은 육신에 따라서 나오는 말을 선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적인 해석에서 나오지 않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이해하고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을 잘 하도록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는 자들이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감독이 세워져 있는데 이 감독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지위가 더 높아서 상하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런 상하의 개념으로 뭐 성직자와 평신도 뭐 이래 가지고 감독과 성도 간의 수직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면 그건 니골라당의 교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세워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삶을 살다가 성경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 문제를 바로 내가 세워놓은 감독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찾아가서 훈계를 듣고 그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당신이 지금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것이 마치 나는 초라하고 이 사람은 잘 아니까 뭐가 나보다 더 위에 있고 나는 초라하고 이런 관계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성경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를 감독으로 세웠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독 앞에 가서 자기가 더 난처하고 있고 내가 이 목사보다 더 많이 한다느니 내가 그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이 목사 설교는 내 성에 안 찬다든지 만약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목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난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13절 고린도전서 5장 13절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여러분들 그들의 일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일과는 다른 감독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일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말씀을 탐구하고 있고 그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으로 더 많은 은사를 주셨고 그들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그들이 자신의 영역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죠? 그들의 일을 존중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감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10분 활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다거나 그냥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로 모든 일들을 판단을 끝내버리거나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 목사 얘기가 잘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자기 의견을 지지하는 다른 형제자매를 찾아다니면서 형제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 목사 의견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플 때 의사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의사의 이야기를 비난하거나 하게 되면 올바른 건강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 목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도 건강하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 13절 보게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끼리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감독과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죠?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권면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감독을 세워줬으니 그 감독과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삶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쓴뿌리를 갖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를 망치거나 목사를 망치거나 아이 내가 목사를 쫓아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히 그 목사가 잘못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해서 여러분들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는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 들어보니까 아직 아내와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술 마신 채로 그죠 만찬에 참여하거나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듣는데 제발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 세상 판사한테 가서 자꾸 그런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판단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제발 내 말 좀 듣고 내가 세우는 감독의 말을 잘 듣고 교회 안에 올바른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올바르고 서로가 기쁨이 되는 일들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돕는 사람이다. 그죠?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돕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울 확실한 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기억하며.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돕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릴 자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다고 하시고 나서 내가 다 돕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 안에 너희를 다스릴 자를 두겠다. 그 사람을 기억해라. 그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너희를 다스릴 자를 교회 안에 두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있는데 누가 감히 나를 가르쳐? 나는 성령님이 있고 있으니까 나를 다스리고 가르칠 사람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 적어도 성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하지 않은 얘기에 근거해서 마치 목사는 필요 없다. 나는 성령님만 가지면 모든 걸 다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이야기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7절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그죠?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감독은 절대로 어떤 정치적인 영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민주주의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보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오직 교회 감독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감독이에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지 않고 다른 것을 일러주는 사람을 따르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 그들의 삶의 결말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지, 정치에 가 있는지, 아니면 돈에 가 있는지, 그죠? 명예에 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믿음을 따르라고 돼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따라야 될 감독인지를 잘 분별하시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감독을 찾고, 그죠? 그 올바른 감독이 하나님께 세워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감독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함께 성숙시켜 나가는 일을 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죠? 그들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쁨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죠?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죠? 명령이에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복종하라. 예수님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돕겠지만 교회 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세워놨을 것이고 그 다스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명령이죠. 그러니까는 목사 필요 없어.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의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 보고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뭐 TV 쇼 보듯이 신앙생활 할 거야. 이거 신앙생활 아니다. 그죠? 아주 나쁜 생활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책망하고 여러분들이 훈계하고 있는 감독이 있다면 그런 감독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하셔야 돼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순종해라 이 이야기는 목사의 권위에 순종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그죠? 이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어디에 어느 것도 이 지금 선포된 말씀은 누군가의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읽어드린 거잖아요. 그죠? 다스린 자에게 순종해라. 그죠? 그리고 그 순종해야 될 대상의 삶의 끝도 살펴봐라.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죄를 향해서 떠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 뭔가 죄를 향해 자꾸 표류하고 있고 떠내려가고 뭔가 자꾸 죄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거기에 관심이 가고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 안에서 하는 일들은 자꾸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꾸 육신에게 내 생각들을 내어줘서 뭔가 육신의 설득이 더 그럴듯해서 그 설득에 자꾸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성경도 있고 성령님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만으로는 뭔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과 눈과 눈을 마주보고 있는 실존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독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 감독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로 대화하고 삶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잡아주고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해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독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잘못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인가? 이런 사실들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주 필요한 제도이고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성경과 동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잘 녹아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들에게도 다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고 그죠, 성령님이 있고 그들에게도 다 있는 것이 있지만 내가 다행히 너희들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바로 잡아진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때까지도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너희들이 참 난망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막상 내가 너희들 가서 지적하면 나의 권위나 나의 위치를 봐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쉽게 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너희들이 굉장히 힘들게 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가기 전에 가능하면 고쳐놓되 고치지 못한다면 내가 가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 감독이 하고 있는 일이 역할이 뭐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삶에 뭐 들어가서 다 손잡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압박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하고 성경과의 건강한 관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은 목사와도 건강한 관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고 목사는 주어진 자기 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에 살짝 압박을 가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등을 돌리거나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게 등을 돌리는 일의 시작의 단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등을 돌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건전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